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에 올라와서 또는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험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을 받는 자들이란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미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충분히 도우신다, 도우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도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받으면 다 넘어집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시험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고난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견딘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시험 당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힘들고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당해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던 차에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물질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목사님입니다. 넉넉했기 때문에, 넉넉해서 물질 문제가 없었던 분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건네주는 말이 오히려 저는 시험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경험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영적 존재인 마귀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도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시험을 주는 존재이지요. 그러니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는 마귀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위로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지요. 왜? 그는 위로자가 되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위로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험, 즉 사람이 세상에서 받을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직접 그 육체 가운데 채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신 그 고난, 그 경험하신 시험들은 어떤 시험이고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적인 시험과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시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시험이고 엄청난 고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도 심각한 어려움인데, 심각한 시험인데,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개미가 된다? 이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일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것과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고요,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곤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일, 이 일밖에 없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 사망의 고난에 처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인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귀와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시험을 주고 있으니 엄청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당하신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떡처럼 생긴 돌덩이를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여 그것으로 배고픔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라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주는 시험은 전부 다 영적인 시험이에요. 사람들은 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더라.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을 박여 죽이더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었고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도 똑같이 당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처해진 정우연독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게 하려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난이 뒤따르더라. 사람들이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알아줍니까?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저들이 알아줍니까?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 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은요, 세상은 몰라주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마귀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영의 일을 하면서 또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인 것을 알기에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모든 수고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런 경험을 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경험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 즉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간식을 들었노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시험과 고통을 견뎌낼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나도 견뎌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시험, 특별히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적인 일을 당하셨던 그 시험, 나도 당하고 있음에, 내가 영적인 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적 시험과 고난을 받으실 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도우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고난은 어떤 시험이었는가, 어떤 고난이었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고난은 육체의 시험과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즉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 즉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에게서 나는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가시관도 쓰셨고요, 손과 발에 긴 쇠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육체의 고난을, 육체의 시험을 그대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고요, 길다란 쇠못에 박히는 체험도 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극한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아신다고 하셨을 때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육체의 체험, 육체의 고통, 육체의 시험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얼마나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참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알고 계신 거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제가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위로한답시고 위로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물질의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위로해?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의 시험과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상태, 직접적으로 당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의 육체의 시험을 알고 육체의 고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장막을 친히 입고 오시면서 육체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고요, 배고픔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피곤함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인간의 슬픔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실 정도로 이 모든 경험들을 다 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의 고통까지도, 육체의 시험까지도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물질 문제를 당했습니다. 내가 배고픔의 문제를 당하고 있고요, 내가 대적들의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영의 시험과 고통을 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환경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을 자꾸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혼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육체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과 영혼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니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고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분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부유하신 분은 없지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에 말 구유에 누이셨고요. 이 말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직업이 목수인데,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당대에 가장 가난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고쳐주는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하니 얼마나 가난했을까? 그렇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성장기 때에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사역 중에도 가난한 사역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마지막 남은 그 옷자락 하나조차도 로마 군사들에게 빼앗길 정도로 가장 낮아지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가난을 입으신 거지요. 예수님의 출생이 가난했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가난했고, 예수님의 가정 환경과 사역의 현장에 늘 가난이 뒤따랐는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본래 부유한 분이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의 그 고통을 친히 아시고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현실과 환경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현실도 가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 능력적인 면에서 가난한 거지요.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소유적인 면에서도 가난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다는 것은 곧 가난에서 오는 시험과 가난에서 오는 그 고난을 그대로 겪어내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부자이겠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가난이 왔을 때, 물질적으로 가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요하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 가난한 나를 부요케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여정 속에서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없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세요. 물질이 없을 때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구하세요. 건강이 없을 때에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지혜도 부어 주십니다. 가난의 시험이 왔을 때 영적 가난, 육적 가난, 환경적 가난, 손으로 하는 일의 가난, 이 모든 가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넉넉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옵니다. 고난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험, 영적인 고난 떠나지 않습니다. 또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 보니 환경에서 오는 시험과 고난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